현재 Church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패스터 빈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같이 소통하고 또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상황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같이 구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결혼잔치 비유죠. 아주 유명한 그 비유이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도 많이 배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요. 우리가 이 가르침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벤져 철치는 앞으로는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쭉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특히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오면서 다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Jesus also told them other parables. 자, parables, 비유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번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지 않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비유의 왕이죠. 비유의 천재입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인생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 가장 강력한 비유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나라와 그 다음에 어떤 천국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전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자체가 비유가 된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지어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되면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와,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2절,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의 빗될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의 빗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4절,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라. 5절,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자,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다시 한번.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For many ar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but few are chosen.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왕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모셔오게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다 준비됐고 everything is ready.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 어서 빨리 이 잔치에 오도록 하라.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메신저, 그 종들 있잖아요.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이제 전하러 갔던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자,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그의 군사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였고요.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대요. 무서운 얘기죠? 자,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의 빗댈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The King of the King, Lord of the Lord,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자, 이 혼인잔치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또 예수님과의 그 결합, 연합함을 이 혼인 관계로 아마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초대를 다 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어요. 왜? 바빠 죽겠는데 돈 많이 벌어야 돼. 뭔 복음은 복음이야 얼어 죽을. 혹은 예수는 예수 얼어 죽을 예수예요. 바빠 죽겠는데 난 돈 많이 벌고 그냥 부자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장사로 나갔어요. 골라 이러면서 그죠? 저작거리에 장사로 나간 거지. 장사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 이런 회사처럼 크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바빠서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거지. 혹은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그 혼인잔치보다 혼인잔치야. 내가 그냥 돈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돈을 선택한 거지.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대요.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거지.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신저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런 일도 아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렇죠? 죽임 당하든지 모욕당하든지 매질을 당하든지 갑자기 쫓겨나든지 배척하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 중국은 굉장히 그 나라가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이 쫓아내고 그거 말고도 기업인들을 쫓아낸달지. 우리가 중국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어떤 적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매우 화가 나서요. 살인자들을 죽이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대요. 이거는 비유이죠, 비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이런 뜻으로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인자하시기만 한 분은 아니라고요. God is the God of the justice. 하나님은 정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불의는 참지 않아요. 그 응답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게 우리 7절의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메신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자, 한국만 해도 여러분 초대는 누구나 다 받아요. 살면서 교회 나오는 소리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그죠? 저도 직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실제로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건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가끔 저를 신뢰하고 제 제자들이 선생님 교회 한번 나가볼게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죠. 저는 교회 나오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제가 무언으로 교회를 나오라고 초청을 하죠. 제 제자들을. 하지만 절대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인비테이션이에요. 그게 저의 초대예요, 여러분. 근데 9절에 보면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저도 초대했죠.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나요? 초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초대해야 돼요. 특히 우리 멤버들 잘 들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초대장을 보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교회에 오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거나 그럼 오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자체가 초대장이 되는 게 사실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비유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비유가 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토리가 되는 거지. 와,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되게 올바르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이유가 뭐지?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살면 참 좋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일단 불러드렸어요. 와, 그러면 초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네? 그죠? 초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와,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 아니 말이야, 나는 착하게 살았고 쟤는 인생을 개참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쟤도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초대는 다 했네. 그죠? 11절 왕이 그들을 보러 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자,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보면요. Friend, 친구야. He asked. 왕이 얘기한 거예요. How is it that you are here without wedding clothes? 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왕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또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말이야, 좋은 옷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초대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부자는 부자만 초대받고 가난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이건 비유죠, 비유. 여러분들 이걸 팩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아니 되어요. 자, 이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뒤덮임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결혼식에 초대받았으면 우리가 결혼 의복을 입고 가는 것이 마땅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는 정장 혹은 세미 정장 같은 거 입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뭐 레깅스 이렇게 입고 간다든지 아니면 농구화에 조던에다가 뭐 반바지 입고 가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건 아주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초대는 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내건 그 왕이 내건 조건이 뭐예요? 그래도 결혼식이 왔으니까 예복은 입고 오란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뒤덮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으로 너희들이 옷을 입으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 혼인잔치에서 먹고 즐길 수가 있다. 누구와 함께?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또 왕 되신 그 신랑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말해요. 자,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여러분, few are chosen.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적대요. 이 성경에 보면. Are you chosen by God?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도 받았나요? Are you chosen by God? 아니면 초대만 받았지 사실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택하심은 받지 못하신 건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건 조건은 비싼 옷을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은 뭐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마음이 순결하여져서 너희들이 결혼식에 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풍겨나는 사람이 되어라. That's it.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같이 먹고 마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누릴 행복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혼인잔치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2월 첫째 주 예배예요. 우리 어벤처스 멤버들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12월 시작하시려고 하나요? 제가 이 메시지를 고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은요 매년 매주 매달 매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초대받았나? 나 초대받았지. 근데 택하심은 받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추우하셨나요? 선택하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하거든요. 예복이라는 건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못했는데 지금 장사하러 가고 밭에 농사 지러 가고 음악하는 사람들 곡 쓰러 가고 곡 만들고 가고 그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택하심 받았나요?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12월 첫째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절이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희망에 찬 메시지를 봤거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기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생각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꽤 그 증상이 경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게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희망의 메시지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메신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을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끝까지 희망 잃지 말기를 바라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